반갑습니다. 그 동탄에 있을 때 교회보다 여기 오니까 더 좋으시죠? 예, 저도 더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하면 보통 이렇게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더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성장시킬까라고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사실 건강한 가정은요, 자녀가 중심이 아니라 부부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체계가 먼저 자리 잡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날 이 부부에 대한 강의를 제가 열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주제는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여전히 사랑하시나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자녀들 이제 그 가족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이제 그 물고기 그림을 그리게 해요.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데 한 아이가 엄마 아빠 물고기를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빨을 드러내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왜 이러고 있니? 했더니 맨날 싸워요. 그리고 한 청소년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소장님, 저희 부모님 좀 도와주세요. 매일 싸워서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은 어디 가고 갈등하고 힘겨루게 하는 그런 부부들에게 조금 더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부들로 세워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한 남자와 결혼해서 지금 25년째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예, 아들 둘 키우고 있고 둘 다 독립해서 집을 나갔고요. 그래서 둘이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예, 이번에 25주년 결혼 기념일에 이제 체코의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강의가 있어서 한번 스냅 촬영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부러우시죠? 네. 그래서 25주년, 50주년 이렇게 한번 찍자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살아갈수록 더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내 배우자가 옆에 앉아 있으면 손잡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살아갈수록 더 좋습니다. 예, 살아갈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부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울 것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전도서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부부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자, 부부끼리는 손잡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외치시고요. 시작.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유치 찬란하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힘겹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마지못해서. 정말 말씀과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부부가요,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크리스찬 부부들을 만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영적인 거에서만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특히 아내들이, 신앙심이 너무 신실한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갈구세요. 큐티했어? 성경 읽었어? 그래서 뭔가 영적인 친밀함만 막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영적인 친밀함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친밀함, 더 나아가서는 성적인 친밀함까지 부부가 즐겁게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이 관계를 위해서 따라해 봅니다. 평생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이 관계는 친밀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뭐 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뭐 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뭔가 시간을 내서 만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간을 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부부 관계도 시간을 내서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는 친밀한 관계로 나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부부들 따라합니다. 부부관계를 위해 시간과 돈을 쓰자. 시간과 돈을 쓰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이는 공부에 관심도 없는데 학원에 전기세, 수도세 내면서 보내지 마시고요. 그 돈 갖고 부부가 데이트하시고 여행하시고 부부 시간을 위해서 저는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가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남편들이 있어요. 나는 집밥이 좋아 그러면서 맨날 당신이나 좋지. 아내들은 아니거든요. 아내 데리고 여보 우리 맛집 한번 가볼까? 저기 카페 한번 가볼까? 산책 한번 할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부부는요 그냥 살아가요. 가끔 이제 그런 뭐 부부도 계세요. 뭐 좀 스킨십 하려고 그러면 가족끼리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부부인데 터치를 못하게 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부부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즐겁고 재밌고 신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부가 데이트하시고요, 시간과 돈을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결혼이 이제 말씀인데 뭐 결혼은 이제 부모를 떠나서 둘이서 하나가 되는 게 이제 결혼이다. 아마 주례 때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게 영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부모를 잘 떠나야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영적인 친밀함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셔야 되고요, 정서적인 친밀함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성적인 친밀함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가끔 TV에 연예인들이 뭐 통장을 따로 쓴다, 뭐 얼마를 버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요새 이제 크리스찬 부부들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가끔 이제 생활비를 이렇게 뭐 같이 뭐 너는 100만 원 나는 100만 원 냈다가 야 너 이번에 왜 네가 먹고 싶은 거 사? 너 다음 달에 너 110만 원 더 내. 막 이런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도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혹시 내 배우자가 나보다 돈을 덜 못 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탓하시면 안 됩니다. 와,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벌어서 함께 먹고 살아가는 걸 감사하셔야지, 거기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잣대를 대가면서 비교하면서 비난하시면서 그렇게 부부관계를 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위해서 부부는 계속 노력하셔야 되는데요,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배우자를 다른 누구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자, 배우자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이 제일 중요해. 어이구 뭐가 중요해. 내가 막 이 왼수 같은 인간 만나서 막 뭐 그러신 분 계실 텐데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결혼하고 난 뒤에 당신 우리 엄마한테 잘해. 뭐 니나 잘하시지 왜 지금 와서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형제 자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내 배우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의견을 조율해서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둘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 둘 사이에, 우리 부부 사이에 부모님의 어떤 의견이나 강요나 간섭이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내 몸처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역할이라는 걸 좀 여러분이 떠나오셔야 되는데, 몸은 떠나서 이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역할을 떠나오지 못해서 원가족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자, 가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 배우자와 자녀들, 독립하지 않는 자녀들까지가 가족이고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원가족이라고 불립니다. 오리지널 패밀리. 그런데 우리 한국 가정은 어때요? 결혼하고 나면 야 우리 모두 가족이야 막 다 같이 여행 가자 막 이러시는데요, 잘못된 거예요. 예.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 독립시키셔야 됩니다. 둘이서 알아서 살아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역할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4가지 역할만 좀 보여드릴 것입니다. 먼저 그 딸하고 이렇게 엄마랑 마주보고 있는 이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인데요, 대리 배우자의 역할입니다. 저도 결혼해서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엄마가 늘 전화를 거세요. 주경아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엄마 울지 마. 엄마를 달래요. 이거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하고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정서적인 남편이 돼서요, 엄마를 달래고 엄마를 어우르고 엄마를 위로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부모님 갈등은
그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싸우시고 나한테 전화 올 때 어떻게 될까요?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들어드리다 보면은 가족이 이제 삼각관계에 들어갑니다. 이게 엮이는 가정의 가장 그 표본의 모습인데, 삼각관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 가족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부부들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부부싸움의 이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오늘 니네 아빠가 이래갖고 너는 다시는 이런 아빠 만나지 막 이러면서 막 그딴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 오셨죠? 자, 자녀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 갈등은 그들 것이다. 내 거 아니에요. 둘이서 알아서 하게 하셔야 돼요. 안 되면 상담을 받으러 가라고 하든지. 예? 가장 많은 역할이에요.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싸움과 부모님의 갈등을 듣고 났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요, 진짜 고통스러워요. 제가 나중에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엄마한테 전화 올 때 하나도 안 기뻐요. 왜? 엄마의 그 정서적인 안 좋은 거를 저한테 버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서적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버지랑 싸운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안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리배우 역할하지 마시고요, 그 옆에 예스, 착한 아이 역할도 있습니다. 착해야 돼, 다 순종해야 돼. 그래갖고 막 자녀들한테 막 다 예스 예스. 오늘도 아까 화장실 어떤 학생이 있길래, 어머 밤에 기도회도 왔고 네가 오고 싶어서 왔어? 아니 엄마가 오라 그래서 왔어요. 별로 오고 싶지 않아,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예. 그리고 보면서 자녀들이 만약에 내 생각은 이렇고 내가 원하는 건 이렇고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그것들을 존중해 주는 게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긴 했지만 우리는 자녀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 순종해! 예스해! 라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착한 아이는요, 자기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자기 욕구대로 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셨고요, 감정을 표현하게 하셨고요, 욕구대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내 생각은 넌 생각하지 마, 그냥 순종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생각은 그렇구나,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갖고 자녀들한테 폭력적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 순종해, 이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지 않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딱 영웅아의 역할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야 해갖고 막 자녀 한 사람한테 막 올인하셔서 이 자녀에게 막 그런 부담과 막 원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영웅아에도 건강한 역할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언가 달란트를 주셨고요, 이거 나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런 유니크한 고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고 그런 걸 여러분이 발견해서 지지해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되지, 너는 이런 대학을 가야 되고, 너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고, 너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너는 우리 집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이런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과 식사교제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여기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아이들이 자라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모습대로, 그 고유함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부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답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잘해야 우리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도 돌보고 동생들도 돌보고 언니 형 문제 생기면 다 돌보는 이런 역할, 이런 사람은요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 아마 새신자반의 그 스텝으로 계실 거예요. 왜? 늘 돌보는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늘 돌보고 계실 거예요. 누구를 안 돌보고 있을까요? 자신을 못 돌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가족 안에서 누군가 도와달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까지만 돕는 게 건강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경계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원하지 않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예스와 노를 결정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 안에서 필요한 게 이 바운더리라는 거예요. 경계라는 거예요. 너는 시키는 대로 해. 가족이니까 네가 다 맡아서 해야 돼. 이거는 건강한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요, 간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숨 쉴 간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 자, 연습해 볼까요? 싫어요. 안 돼요. 못 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착한 아이로 자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을 못 해요. 어떻게 거절을 해요? 다 예스 해야죠. 이런 사람은 직장에 나가서도 어떻게 할까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말 못합니다. 왜? 계속 예스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한테 이거 먹기 싫어 그럴 때 뭘 먹기 싫어? 건강에 좋으니까 고사리 먹어 막 이러면서 막 밀지 마시고 먹기 싫구나, 하기 싫구나, 노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원하지 않을 때 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자, 한번 옆에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러나 부드럽고 친절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싫어요. 안 돼요. 못 해요. 네,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족끼리도 이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 이 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성적인 연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부부의 성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이 성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신혼부부도 만나고 뭐 중년부부도 만나는데 다들 그냥 사세요.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성관계는 부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부가 성관계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잉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부부가 지속적인 성관계를 할 때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나오고요. 이 호르몬의 역할은 내 배우자를 더 돌보고 싶고 배우자를 더 신뢰하고 깊은 애정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관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건 아니에요. 불 꺼 일로 와 그러면서 막 그런 것은 아니고, 일상에서 부부가 서로 정서적으로도 좋고 따뜻한 그런 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하셔야지.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몸을 주장하지 말라 그래서 불 꺼 일로 와 그러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성관계 동의를 구하셔야 되고 함께 즐거워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성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기거나 뭐 가족끼리 왜 그래 그러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부부들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상담했던 게 뭐냐면 외도 상담이었어요. 외도가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일터에서 우리가 다른 이성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서 어느 누구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배우자를 외롭게 하지 않고 함께 성적인 친밀함을 더 많이 누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있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는요,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돕는 배필의 사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서로 돕는 역할이에요. 자, 이런 의미만 있지 않고요, 내 배우자의 약함, 내 배우자의 결핍을 보았을 때 그거를 비난하고 배우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내가 보완하고 그 부분을 수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부부 관계를 이렇게 살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배우자의 약함을 보고 결핍을 보잖아요. 그럼 그걸 지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도우면 되는구나.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 부부들이 계시는데요. 젊은 부부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돕는 배필을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돕는 배필은요, 기꺼이 배우자를 위해서 설거지하고요, 기꺼이 배우자를 위해서 애를 씻기고요, 애 똥기저귀를 갈고 분리수거를 하는 게 돕는 배필이에요. 내가 이거 하려고 결혼했냐? 그거 하려고 결혼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지금 피곤해 보이네. 그럼 내가 이렇게 음식을 해야지. 내 배우자가 지금 되게 지쳐 보이네. 내가 애를 씻겨야지. 똥 쌌네. 똥기저귀 갈아야지. 그래서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게 돕는 배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 부부들 보면은 야 내가 이거 하려고 결혼했냐?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서로 안 하고 막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계세요. 부부가요 서로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단절로 갑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될 때 부부관계는 더 깊은 친밀함, 연합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이해타산 따지면서 네가 얼마를 벌었고 네가 뭘 했고 이런 것들로 하지 마시고, 자 따라해 볼까요? 기꺼이 헌신, 기꺼이 희생. 이게 돕는 배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되게 그 미성숙한 사람은 또 오늘 말씀을 듣고 가서 이럴 거예요. 야, 너 기꺼이 희생하라 그랬어. 빨리 희생해. 이거 아니에요. 쌍방간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관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부부뿐만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나와 다른 모습을 볼 때 자꾸 바꾸고 싶어요. 너 왜 그래? 이렇게 해야지. 막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인간 좀 바꿔주세요. 막 하시는데 주님도 이 기도는 못 들으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될 거예요. 왜? 바꿀 수 없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뭘 바꿔야 되냐면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그렇구나. 당신이 그렇구나. 네가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수용하는 마음의 크기가 큰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가족일수록 갈등이 적습니다. 바꾸려고 할수록 여러분의 갈등은 더 이제 증가될 텐데요. 몇 가지 다름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것입니다. 남녀의 필요가 다릅니다. 남자들은요 정말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 칭찬과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연애 때는 오빠 최고야, 오빠 멋있어 막 이러다가 결혼하고 났더니 이 오빠 때문에 못 살겠어 막 이러면서 막 오빠를 막 지적하고 비난하시는데, 결혼하고 나서 내 성에 차지하는 남편의 모습을 봐도 남편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자 우리 아내들 연습해 볼까요?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최고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최고예요? 맨날 그냥 설거지도 그냥 기름기 둥둥 떠 있고 맨날 머리카락 빗겨가면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고 막 그럼 남편들이 거기서 기가 죽어버려요.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감이 하락해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요 남편들이요, 물론 아내들도 일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거기서 이 대리 잘했어, 이 대리 수고했어, 이 대리밖에 없어 이딴 말 못 들어요. 이 대리 이걸 일이라고 한 거야? 너 이거밖에 안 돼? 깨져요. 직장에서도 깨지는데 집에서도 아내한테 깨져 보세요. 이 남편들 어디로 갈까요? 너무 외로워요.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넌 나중에 네 아빠처럼 크지 말아라. 아빠를 세워주셔야 돼요. 너희 아빠 같은 사람 없어. 아빠 최고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직장에서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 하다 왔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들 아빠 왔다. 자, 다 같이 인사할까? 아빠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럼 이 아빠 집에 안 기어 들어오고 싶을까요? 기어 들어오고 싶죠. 너무 좋죠. 예.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주십시오. 자, 남편 바라보면서 이 피곤한 월요일 첫,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일하고 가서 쉬고 싶은데도 이 자리에 온 남편들을 바라보고 우리 아내들 칭찬합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최고예요. 자, 그러면 또 남편 여기 없는 아내들 이 인간 또 집에서 또 그냥 다른 남편들은 왔는데 당신은 뭐야 이러지 마시고 아유 여보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왔는데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아. 남편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요. 반면에 여자들의 필요는 뭐냐면 우리는 남편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해요. 아니 연애 때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막 선물도 사다 주고 꽃도 사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애만 챙기는 아버지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퇴근하자마자 아이를 안기 전에 누구를 먼저 안아주셔야 될까요? 아내를 안아주셔야 돼요. 아내를 안아주고 여보 오늘 수고했어. 고마워. 근데 아내 낯세게 안 좋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남편들이 도망가세요.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나. 아내 낯빛이 안 좋을 때 일단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무슨 어떤 기분이야? 라고 그냥 물어보세요. 그럴 때 아내들 어떡할까요? 그걸 말로 해야 돼? 10년이나 살았는데 몰라요.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요새 일이 안 되고 관계도 힘들어서 내가 좀 너무 우울해.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아유, 당신 그래서 우울하구나. 그래, 당신 우울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뭐가 우울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 봐.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아내가 어이구, 내가 이 인간한테 괜히 말을 했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자, 남편들 제 질문을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기분이 어때? 아내 기분을 자주 물어봐 주세요. 두 번째, 뭐 필요해? 세 번째, 뭘 도와줄까? 네. 근데 또 아내들이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가만히 앉았어. 그럼 남편들도 기가 죽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아내가 가만히 있으래.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막 이렇게 막 째려보고 막 그래. 그럼 남편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러지 말자고요. 남편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못하더라도 여보 나 이거 좀 도와줘 요청하는 거예요. 또 가끔 그런 아내분이 계세요. 아니 같이 사는데 뭘 도와. 당연히 같이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남편들이 뭘 하는 게 당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요, 부부간에 정말 많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감사예요. 고마움이에요. 제가 최근에 6월 달에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옛날에 엄마가 전화 오고 뭐 반찬 갖다 준다 그러면 되게 짜증냈어요. 갖고 오지 마. 막 이랬는데 엄마가 막상 없으니까 엄마가 준 밑반찬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때 그 고마움을 제가 잘 표현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좀 다짐한 건 함께 있는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고마움을 계속 표현하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고맙다는 표현. 남편들은요, 아내가 여보 이거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때 진짜 되게 뿌듯해하세요. 남편의 길을 좀 세워주시고 남편들도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뭐 필요해? 그럴 때 아내들 제발 말을 하세요. 말을. 그냥 아무거나 그러지 말고 또 막 아무거나 그랬다가 또 내가 원하지 않는 화장품 사오면 이걸 돈이를 주고 사왔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러지 마시고 여보 나는 당신이 요 립스틱 사다 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이 오는 길에 거기서 붕어빵 뭐 단팥빵 하나 사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요, 아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아내들이 고마워라고 할 때 남편들은 굉장히 뿌듯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들을 서로 채워주시고요. 남녀의 대화의 목적이 다릅니다. 남자들은 자꾸 해결해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나 아파 그럼 뭐라 그러죠? 약 먹어 그러고 막 나 힘들어 그럼 때려쳐 막 이러죠. 왜 그럴까요? 자 따라해볼까요? 남자의 해결은 사랑이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 남편들에게 부탁드릴게요. 남편들 따라합니다. 해결 이전에 공감부터 하자. 근데 공감이 뭐예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여보 나 아파 그럴 때 아파? 당신 아프구나. 딱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남편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정말 그거면 되나요? 이해가 안 된대요. 해결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거면 되니에요. 그게 남녀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아프면 약 먹어요. 병원 가고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프구나. 자, 남편들 한번 연습해볼까요? 아프구나. 슬프구나. 우울하구나. 화가 났구나.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들에 감정을 읽어주시는 거, 이것이 공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근데 이건 남녀 차이보다 조금 개개인의 차이인 것 같아요. 부부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대화를 하다가 이게 막 서로 막 화가 막 나려고 하고 싸움이 될 것 같을 때는 반드시 스톱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타임아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이어가셔야 돼요. 아이들이요 언제 가장 공포스럽냐면요, 부모가 절제되지 않는 그 화로 서로 큰 소리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싸우는 그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의 인생에는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여러분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저도 가족
이런 가족 치료사가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어디 놀러 가고 여행 갔던 기억이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 한두 개밖에 없어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건 부모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싸움을 자주 지켜보다 보니까 제 감정은 늘 불안하고 늘 긴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상처가 지금은 자원이 되어서 그렇게 갈등하는 부부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이런 가족 치료사가 되었는데, 제발 부탁드릴게요. 자녀들 앞에서 폭언과 폭력으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아이들에게 그런 싸움을 지켜보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고 화가 나고 싸울 것 같을 때는 타임아웃이라는 걸 하셔서 정리하시고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하시되, 이 얘기만 하면 맨날 싸워. 그 주제는 집에서 하지 마시고 카페로 가져가세요.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하게 될 때 너무 놀라운 건 집에서처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창피해서라도 못 싸워요. 그래서 갈등의 주제는 집에서 나누지 마시고 카페로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4층 카페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와서 대화 나누세요. 네. 자, 이런 다름만 있을까요? 남녀의 다름만 있을까요? 성향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다 달라요. 저도 남편이랑 다 달라요. 모든 심리 검사를 하면 다 달라요. 처음엔 남편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안 바꿔지더라고요. 화만 나더라고요. 관계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있는 그대로 남편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느리구나. 결정을 못 하는구나.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수용하고 나니까. 근데 둘째 아이는 더 느려요. 넌 더 느리구나. 하나님도요, 우리를 막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자,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고 진짜 회개했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부들이여 당신의 배우자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들이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가장 예의 바르지 않고 공손하지 않은 대상이 가족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만나시면 어떻게 인사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집에 가면 여가, 야. 가장 안 친절해요. 가장 친절해야 될 대상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부모의 신앙을 보고서 왜 상처를 받고 왜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할까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나이스한 부모가 집에 와서는, 자,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다 집에서까지 다 완벽하게 계속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다른 부모도 다 그래요. 좀 신경질 낼 수 있고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자녀들한테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무례한 태도, 학대, 욕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친절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옆에 가족들에게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친절하겠습니다. 예, 친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종국에는 존중으로 가야 됩니다. 가족들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대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만나는 권사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친절하라는 말씀입니다. 존재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족에게 그렇게 사랑을 하기 어렵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나를 대하듯이 배우자를 대합니다. 나를 대하듯이 자녀들을 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최고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작품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원가족과 여러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이 많이 무너졌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지를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내가 학력이 얼마나 되고 스펙이 어떻게 되고 돈이 얼마나 있고 어떤 직장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나를 최고로 대하셔야 돼요. 나를 소중하게 대하셔야 돼요. 자, 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해 볼까요? 나를 존귀하게, 나를 소중하게, 나를 가치 있게, 나를 사랑하자. 예, 이렇게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좀 귀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사실 뭘 잘 못하고 실수하고 막 실패하고 그래도요, 날 보면서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널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정도는 돼야, 네가 이 정도 봉사하고 네가 이 정도 헌신하고 네가 이렇게 돼야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더 쉽게 말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숨만 쉬어도 사랑하세요. 숨만 쉬어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안에 나를 가둬놓는 그 강박, 완벽주의로부터 좀 내려놓으시고, 숨만 쉬어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라는 존재를 좀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 배우자가 집에서 누워서 숨만 쉬는 모습을 볼 때 어떨까요? 숨만 쉬어도 사랑해. 내 자녀들이 방에서 뒹굴뒹굴 굴르면서 숨만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숨만 쉬어도 사랑해. 뭐라도 해가 아니라 숨만 쉬어도 사랑해. 자, 나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숨만 쉬어도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신다. 존재로 사랑하신다. 예, 이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먼저 그렇게 대하세요. 그래야 내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배우자를 대할 겁니다. 자녀들을 대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대해주세요.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완벽을 기대하기보다, 그래서 집이라는 곳은요, 좀 뒹굴뒹굴해야 돼요. 가끔 아내들이 남편들이 뭐 게임하고 TV 보면 맨날 그렇게 뭐라도 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밀어 놓으시는데, 집에서라도 뒹굴뒹굴 해야죠. 회사에서 뒹굴뒹굴 못 하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밖에 있다고 왔는데 좀 뒹굴뒹굴하게, 편안한 곳, 숨만 쉬어도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숨을 잘 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가요, 결혼 생활 동안에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서로의 어린 시절의 그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부부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냐면 부모님의 이미지 중에,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많은 이미지 중에 한두 가지 이미지를 닮은 사람한테 우리가 무의식으로 끌려서 결혼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다 체험받지 못한 그 미해결 과제를 이 사람과 끝내려고 우리가 배우자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미지가 있어요. 부모의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있었던 이미지 중에 성실하고, 부모님도 다 외롭게 자라셨거든요. 저희 남편 정말 성실의 끝판왕이고요,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이 두 이미지가 저희 남편한테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저한테 왜 끌렸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주도적이세요. 제가 주도적이에요. 아버지가 화가 많으세요. 제가 화가 많아요. 제가 아버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랑 똑같은 분이 계셔갖고. 익숙하니까 끌린 거예요. 뭐 하려고? 어린 시절의 필요를 체험받으려고. 저 어린 시절 사진인데요, 제가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엄마 아빠랑 찍은 사진이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애 표정 한번 보세요. 애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청 긴장하고 있죠. 저는 엄마 아빠랑 있으면요, 엄마 아빠 언제 싸우나 늘 긴장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찍은 사진인데, 보통 엄마가 딸하고 사진 찍으면 이렇게 딸한테 어깨를 하거나 이렇게 몸을 돌리잖아요. 우리 엄마 저를 반대로도 몸을 돌리셨어요. 저 강아지 안고 있고요. 저 막내딸이거든요. 부모님이 의식주는 참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저의 결핍은 뭐였냐면,
안정감이 있는 정서적 돌봄인데 그 의미를 좀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여러분 나중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항상 싸움이 많은 가족이었어요. 생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부모님의 싸움이었고, 저는 아버지가 불편했고, 어머니는 늘 그 정서적인 어려움을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힘들었고, 그러니까 어릴 때 기억나는 사건은 엄마 아빠 싸우고 중간에서 말리고 울고 있는 저였어요. 저는요, 엄마 아빠의 싸움을 말리면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모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싸움을 볼 때 애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에요. 그때 제가 바랬던 건 싸우고 난 다음에 애가 울고 있는데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데 부모라면 수경아 무서웠지? 이제 와 괜찮아. 이렇게 좀 저를 안아주었으면, 그 불안했던 정서를 좀 안아주었으면 제가 좀 그래도 불안하지 않게 성장했을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부모님 싸움 끝엔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거나 엄마가 쓰러지거나. 그래서 저는 늘 긴장하고 늘 불안한 아이였어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연애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그렇다고 매일 싸운 건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정말 남편하고 크게 싸웠던 그 이슈가 뭐냐면, 내가 불안한데 남편이 내 옆에 있지 않고 저쪽에서 책을 읽거나 성경책을 읽어. 그러면 저는 이 불안한 나를 남편이 돌보지 않은 것 같아서 왜 날 혼자 둬!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남편한테 막 가서 막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 여자가 천사인 줄 알았더니 전사가 됐어 막. 자기를 막 추격해. 저도 놀랐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불안한데 나를 혼자 두면 저는 남편한테 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어요. 그럼 남편은 도망가고. 이런 패턴으로 싸우다가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알게 됐죠. 부모님한테 원한 걸 내가 남편한테 원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정신 말짱한 날에 카페에서 여보, 내가 부모님이 나를 혼자 이렇게 방치했을 때 내가 불안해서 내가 좀 힘들었어. 그래 당신한테 원하는 건 내가 불안할 때 내 옆에 있어줘. 그런데 혹시 당신이 가능하면 그때 날 좀 안아줘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어요. 아내분들 기억하세요? 남편들은요, 아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고 요청하면 남편들은 해주는 존재입니다. 제가 그날도 불안해서 막 이렇게 막 화를 막 내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 저쪽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우리 습경이 불안해? 괜찮아. 근데 제가 그 남편 품 안에서 15분가량을 꺽꺽 내물었어요. 어릴 때 습경이가 치유되는 시간이었어요. 부부가요,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힘겨루는 데는요, 우리 안에 다 자라지 못한 이 내면 아이, 이 호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 불안한데 날 좀 안아줘. 불안하구나. 일로 와. 그래서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치유와 성장. 배우자가 어린 시절에 다 체험받지 못한 그 어린 내면 아이를 치유시켜 주고요, 이 어린 아이를 성장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의 어린 시절의 필요는 뭐였냐면, 아버지가 화가 많으시다 그랬잖아요. 늘 혼을 내셨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원하는 거는 혼내지 않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였대요. 그래서 저한테 당신이 화내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해주면 좋겠어. 당신이 원했던 게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해주는 거였는데 내가 그렇게 화를 냈었구나.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다 보니까 이제는 이 내면 아이가 다 커서 불안해도 또 뭘 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성인으로 성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주제를 갖고 이번 주 안에 부부끼리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원하고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에게 원하는 건 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늘 혼내셨어요. 칭찬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에게 원하는 건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와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당신의 필요가 이런 거였구나. 여보, 내가 기꺼이 당신의 그 필요를 채워줄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기꺼이 해주세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내가 그렇게 막 화내면서 그러고 있을 때 안아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해줬어? 라고 물었더니 우리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6살의 김숙경은 너무 힘든데 6살짜리 숙경이가 불안해서 땡깡 부린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안아줄 수 있었어. 아, 내면 아이를 바라봐 주었구나. 그래서 내 배우자의 내면 아이를 바라봐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여자를 주셨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내가 그런 너도 사랑하지 않았니?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화내고 불안할 때마다 어쩔 줄 모르는 저를 그 사랑으로 안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건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배우자의 그 결핍을 보고 우리가 채워주는 겁니다. 기꺼이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무기 삼으시면 안 돼요. 6살짜리 숙경이가 지금 배고프대, 밥 내라 막 이러면서 막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막 7살짜리 내가 지금 막 힘들대, 막 네가 다 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꺼이 해줄 수 있는, 함께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한다고 사랑했지만 혹시 엄마 아빠한테 원했던 게 뭐니? 애들이요,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빠랑 함께 게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놀러 가는 거예요. 아빠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온몸 바쳐서 애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작 아이들이 원하는 사랑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저런 내면 아이로, 어린 아이로 멈춰진 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는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신혼부부를 상담을 했는데 그 남편이 되게 이렇게 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린 시절에 얘기를 해봐라. 아버지가 늘 못마땅해 하셨대요. 칭찬 한 번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도 늘 그렇게 남편을 타박하고 막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우리 아들 잘한다, 이 말이었어. 내가 당신한테 듣고 싶은 말은 여보 잘하고 있어,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아내가 이 남편을 꼭 끌어안더니 여보 잘하고 있어. 그 이 남편이 이렇게 웃음을 짓더라고요. 한 남편은요, 이혼하려고 저를 찾아왔는데 아내한테 계속 밥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밥 해주는 여자야 그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왔는데 남편한테 어린 시절의 스토리를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밥과 관련된 스토리. 진짜 집에 가면 엄마가 먹을 걸 하나도 안 해놨대요. 너무 배가 고팠대요. 너무 밥이 먹고 싶었대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신앙심이, 이건 좋다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막 엄마 나는 힘들었어 그러면 감사해야지 막 이러고 막 기도해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따뜻함을 경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한테 난 진짜 배고팠어. 엄마가 따뜻한 말로 나를 좀 격려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꼭 끄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여보 배 많이 고팠겠다. 내가 이제 밥 줄게. 햇반 돼? 햇반 돼. 이 남편은 진짜 먹을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쌍둥이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부부가 갈등하고 힘겨루고 있는 부부들이 계시다면 이 주제를 갖고 대화를 나누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대의 아이들의 문화는 사실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못하게 하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그 게임을 좀 아시고, 그리고 애들이 부모와 함께 하기를 원할 때 못하더라도 좀 같이 앉아서 해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와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걸 함께 해주는구나, 이런 좀 소소한 즐거움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갈등 상황에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상호작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편을 추격하고 남편이 도망했잖아요. 이건 사실 부정적인 상호작용이에요. 부부는요, 서로 안전하게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우리 부부 사이에 있는 상호작용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저한테 상담 오는 부부들이요, 뭐 이 사람 좀 바꿔주세요, 뭐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요, 저는 하나도 안 해줘요.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뭘 바꾸냐면 두 사람 안에 잘못된 상호작용 패턴만 바꿔줍니다. 기가 막힌 건요, 이 패턴만 바꿔도 부부가 서로 친밀하고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것들이 부정적인 상호작용 패턴입니다. 비난, 무시, 경멸, 말하지 않고 분노하고 회피하고 지시하고 강요하는 게 부정적인 상호작용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바꿔야 됩니다. 부부라 할지라도요, 부드럽고 친절하게 요청하고요, 직면하고요, 존중하고요,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이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게 상호작용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가 깨지는 의사소통이 있는데요. 가트맨 박사가 4가지 이 의사소통을 쓸 때 92% 이상이 이혼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계가 깨진 의사소통 첫 번째, 비난입니다. 같이 한번 문장 읽습니다. 시작. 당신 잘못이야. 당신 때문이야. 왜 그랬어? 당신이 고쳐. 당신은 항상 그래. 특히 여자들이 쓰는 말, 항상 당신은 이렇게 맨날 그래, 언제나 그래. 이게 비난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궁금해서 왜 그러라고 묻지 않잖아요. 왜 설거지를 이렇게, 왜 빨래를 이렇게, 왜 치약을 이렇게 짜. 비난하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린 비난 대신 뭘 할까요? 요청하셔야 돼요. 여보, 빨래 넣을 때 이렇게 좀 널어주면 좋겠어. 그런데도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입으세요. 우리 남편은요, 빨래 넣을 때 다 뒤집어서 널어놔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뒤집어서 다시 입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죽고 살 일 아니면 너무 거기에 우리가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지 말자고요. 그렇구나,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방어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부끼리요, 서로 잘못했을 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말하는 부부가 성숙한 부부입니다. 근데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짜증냈어? 짜증냈잖아요. 그럼 내가 짜증냈네. 엄마가 화냈네. 미안해라고 사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방어 대신 인정한다. 자, 옆에 사람 바라보고 연습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둘째가 어느 날 이렇게 농협 그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 할 말을 하게 되니까 엄마가 옛날 여기서 날 되게 무섭게 혼냈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저 이렇게 방어할 수 있었어요. 너 꿈이야 막 이렇게. 그런데 가해자는 기억 못해요. 피해자는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야, 엄마가 여기 길거리에서 너를 그렇게 여기서 무섭게 혼냈어? 야, 너 되게 창피했겠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용서를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 앞에서 폭언과 무섭게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 한 적 있으신 우리 부부들, 오늘 밤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엄마 아빠가 너희들 앞에서 무섭게 싸운 거 잘못했어. 미안하다. 아이들은요, 이 말을 할 때 부모를 용서합니다.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시고요. 세 번째, 경멸과 무시입니다. 아유, 내 그 바보 멍청이 같은 이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유, 당신이 그렇지 뭐. 아유, 흠칫뿡하면서 하는 거. 그런데요,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제 표정 한번 보세요. 이것도 소통이에요. 우리가요, 말로 전달되는 소통은요, 사실 7%밖에 안 되고요, 93%가요, 이 음성, 표정, 바디랭귀지예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째려보고 한숨 쉬고 경멸하는 것들이 관계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볼 때는 좀 목사님 만날 때 그 얼굴처럼 그 모습으로 좀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욕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을, 배우자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배웠어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못 배우신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경멸 대신 존중하라.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 안 해. 그래서 가끔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애들 앞에서 막 카톡을 주고받으면 막 싸워. 막. 애들은요, 공기를 읽어요. 말을 안 해도 엄마 아빠 싸우고 앉았어 이러면서. 그래서 회피하지 마시고, 갈등은요, 소통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소통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해봤자 소용없어요가 아니라 내가 말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대로 소통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난, 방어, 경멸, 회피 이 4가지가 아니라 건강한 소통으로 우리가 가족끼리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가족끼리 대화를 할 때 먼저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안 들어요. 굉장히 바빠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바빠 이따가 해. 그리고 막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아유 그런 말이지 막 단정해버리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부부끼리 이런 룰을 한번 정해보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부부 대화할 때 5분씩 이 시간 동안에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해보는 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오해들이 풀립니다. 끝까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셔야 됩니다. 무릎과 무릎을 일자로 눈을 바라보고 아내가 무서우면 코를 바라보시고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잘 공감해 주셔야 돼요.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입장에서 그런 기분이구나라는 걸 읽어주는 거예요. 자, 제가 많은 감정 단어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감정 단어를 보시고 최근에 내가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셨어요? 제가요, 애들이 과연 감정을 알까라는 그런 우리가 부모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제가 어떤 가족 코칭에 가서 초등학생 아이들끼리 이렇게 하는데요. 최근에 느꼈던 감정을 고르라고 하니까 어떤 아이가 외롭다, 억울하다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억울하니라고 물었더니 학교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이야기를 혹시 부모님한테 한 적 있니? 말을 해도 부모님이 안 들으신대요. 애들이요, 부모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해요. 부부도요,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해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과 감정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보, 나 요새 회사에서 되게 구조조정이 들어가니까 나 되게 불안하고 걱정돼. 예를 들어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럼 아내들 어떻게 공감해 줘야 될까요? 여보, 되게 걱정되고 불안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정신 차려 애가 셋이야 지금 막 이렇게 하면서 아내들도 남편들을 공감을 많이 안 해주더라고요. 남편들도요 공감받고 싶어 해요. 남편들도 외로워요. 힘들어요. 남편들을 공감해 주시고 또 남편들도 아내가 여보 나 자꾸 이제 막 갱년기 되니까 막 여기저기 쑤시고 막 아프고 우울해 그랬을 때 뭐 범사에 감사 이러지 마시고 어유 우울하구나 힘들구나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건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그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은요 따라해 볼까요? 감정은 옳다. 옳은 거예요. 느낄 만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런 걸 느끼지 마라고 하지 마시고 네 기분이 그렇구나 그런 감정이구나 라고 수용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물어보시고 감정을 공감해 주시고 한번 그렇게 하시는 부부들과 가족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내가 말했는데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건 내가 제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아이 메시지로 분명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필요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아내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부부 대화 시간이 없을 때 쓸쓸하고 외로워요.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내 필요는 하루에 10분 정도 마주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남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남편들 바보 아니에요. AI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내 아내가 하루 10분 정도 대화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아내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왜 문자에 답 안 해? 외로워 괜히 결혼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다르게 표현하니까 남편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아내는요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남편 보고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이러고 있어요. 남편이 얘기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왜? 아내가 남편을 경멸하고 있으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바라보고 얘기하고 싶게끔 우리가 얼굴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대화하고 싶어 안전하게. 자, 그 다음 말 남편들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같은 소리를 계속 듣게 될 때 답답하고 짜증나요. 왜냐하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내 필요는 한 번만 말해주는 거예요. 한 번만. 이렇게 말해야 아내들이 알아들어요. 근데 아내들한테 보통 남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잔소리하지 마라고요. 잔소리하지 마. 아내들은요 한 번도 잔소리한 적이 없어요. 우리 남편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계속 말할 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한 번만 말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 말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가 아니에요. 멍멍멍멍 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착각하시는 분 계세요. 산 게 지금 몇십 년인데 말로 해야 돼. 산 게 몇십 년이어도 말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부모님이 알아듣습니다. 우리 둘째가 한참 그 사춘기 때 학교도 다니기 싫어하고 막 힘들어할 때 잘 말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학교에 의미도 없고 공부도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정말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어. 그 말했을 때 그 감정을 얘기했잖아. 되게 우울하고 힘들고 살고 싶지 않아. 그때 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네가 이렇게 학교가 힘들었구나. 근데 얘가 학교가 왜 힘든가 봤더니 얘는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학교 가서 그런 국영수 과학을 배우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얘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탐색하다 보니까 관현악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트럼본으로 지금 고림 씨랑 같이 군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자녀들도요, 부모님께 정확히 얘기해야 부모님이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나한테 와서 어떤 얘기를 해도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참어, 그게 아니에요. 특히 아이들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력과 왕따를 당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학교는 아니겠지만. 그럴 때 아이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소홀히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혼자 고통스럽지 않게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잘 나누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마지막인데요. 분노는 잘 조절돼야 될 감정입니다. 자, 부부끼리 또 부모가 자녀 앞에서 화가 났다? 브레이크.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여보, 더 이상 말하면 내가 조절이 안 될 것 같아? 나중에 얘기하자.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 자리를 멀리 떠나실수록 좋습니다. 아니면 나 밖에 나가서 걷고 올게. 나가서 걷고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화가 조절되지 않으면요, 이게 폭언과 폭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절할 수 있도록 멈추시고 자리를 떠나시고 난 다음에 호흡을 자주 하시고요, 많이 걸으세요. 저는 화가 많은 사람이라 많이 걸어요. 30분 이상을 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화가 나는지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당신한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생일날 당신 이런 이벤트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이벤트를 안 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났어. 당신 얘를 잘 볼 줄 알았는데 애를 라면 먹이고 맨날 게임하게 해서 내가 그 기대가 좌절돼서 화가 났어. 화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 기대가 좌절되고. 두 번째,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부모님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막 압박하셨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내가 화가 나. 상처가 건드려질 때도 화가 나고 우리가 불안하거나 위협을 받을 때도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는요, 따라합니다. 화는 말로 낸다. 자, 읽습니다. 문장 시작. 나는 내 요구가 단칼에 거절당할 때 화가 나요. 내 필요는 내 말을 듣고 생각한 후에 부드럽게 거절해 주는 거예요. 문장에서 말로 내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연습해 볼까요? 내가 화가 나. 내가 화가 났어.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어떡하죠? 화났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화가 났어. 이렇게 할 때 엄마가 화가 나. 여보,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화가 나요. 라고 말로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것. 화가 조절되지 않아서 욕하고 폭력하고 폭언하고 무섭게 노엽게 배우자와 자녀들한테 조절되지 않는 화를 내게 될 때 이 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크리스찬 가족들을 만나서 가족 치료를 하면서 놀라운 통계를 냈는데요. 90% 이상이 가족 안에 폭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폭력은 범죄입니다. 자녀들한테 무섭게, 배우자한테 무섭게 욕하고 폭언하고 폭력하는 건 범죄입니다. 절대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부부가 한 사람이 분노를 조절 못해서 자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할 때 여러분 112에 신고해서라도 그거를 막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한 부모로부터 맞을 때도 상처를 받지만 내가 맞고 있는데 다른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습에 얘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하시면 안 됩니다.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약을 드세요. 치료를 받으세요. 왜? 이것도 분노 조절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뭔가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노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노는 조절돼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화는 말로 낸다. 내가 화가 나. 내가 화가 났어. 네,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부끼리 자녀들에게 줘야 될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을 유산으로 주셔야 됩니다. 부부끼리 나눠야 될 대화 중에 하나가 용서의 대화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평생 싸우셨지만 마지막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와 그 화해를 하셨어요. 용서하는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르시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당신 마음 아프게 하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상처 주어서 여보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요, 같이 우시면서 여보 나도 당신 존중하지 않고 당신 함부로 대하고 당신 사랑하지 못해서 여보 나도 미안해. 제가 부모님께 받은 유산 중에 이 장면이 가장 큰 유산이었어요. 여러분, 부부끼리요,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마지막 화해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인간 용서하나 봐라 이러지 마시고 여보 내가 당신 용서할게. 용서하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 그때가 용서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부부끼리 특별히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이건 과제입니다. 이번 주 안에 배우자와 만나서 아까 드렸던 그 질문,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받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 결혼 생활 동안에 배우자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세요. 내가 당신한테 고마운 건 2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주고 나 아플 때 병간호해주고 이런 거야. 감사를 나누세요. 부부가요, 서로 감사를 나눌 때 애들이 그 감사를 배웁니다. 와, 저런 것도 감사하는 거구나. 자녀들한테도 감사를 나누세요. 네가 엄마 아빠 자녀인 것이 고맙다, 감사하다. 마지막입니다. 격려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기업에서 이렇게 한 6년 정도 사목에 일을 했을 때 이제 전무님을 보고서 되게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전무님 힘내세요 그랬더니 그 말하지 말라고. 그 말이 제일 듣기 싫대요. 아빠 힘내서 노래가 제일 싫대요. 왜 아빠만 힘내야 되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전무님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전무님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랬더니 우시더라고요. 저는 36살에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희귀병을 앓았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숨 쉬는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누군가는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선교사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 거기서 죽었어야지. 마지막까지 충성했어야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건 아니지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숙경아, 숨만 쉬어도 돼. 내 인생에 가장 실패하고 가장 좌절하고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이 저를 그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숨만 쉬어도 돼. 격려는요, 나를 살게 하고 관계를 살게 합니다. 지금 잠깐 보시면서 내가 듣고 싶은 문장 하나 골라보세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가긴 했지만 그리고 옆에 사람과 한번 나눠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 그대로 한번 해주세요. 난 언제나 네 편이야 라는 말 듣고 싶으면 난 언제나 네 편이야.
내가 듣고 싶은 격려의 말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되게 좋으시죠? 예.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듣지만 특히 가족끼리 이런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괜찮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목사님 괜찮아요. 네. 교회 공동체단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이 안에서 서로 격려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족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이 가족을 여러분이 귀히 여기시면서 먼저는 부부들끼리 깊은 연합, 친밀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부부가 즐겁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즐겁게 살아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부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배우자의 그 어린 시절의 그 내면 아이를 바라보며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치유해주고 성장해주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관계를 깨트리는 소통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소통으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부부관계와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겠습니다. 내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여러분 자신과 배우자와 가족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